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저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두리네. 전군 천사 모두 적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노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주님을 기다리니 어째 찬양 안 할까.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늘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바울은 윗지방에 다녀서 이렇게 다녔다라고 이게 1절에 얘기합니다. 이 윗지방이 무엇이 어디냐? 이게 우리 지도를 알게 보게 되면 터키가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뭉뚱그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끝에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 북쪽에 아마도 이제 비두니아 지역이라든지 또 부르기아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아마 다녔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허락하시사 그가 에베소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제자는 배우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배웠고 또 그 학문에 그 또한 그 도에 이게 깊이 이게 들어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뭐야? 우리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렇게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그 가르침과 그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곧 이가 예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관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요한의 세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오는데 둘이 차이는 뭔가? 라는 이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주에서 이제 선교사 로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젊은 사람들, 백홍준이라든지 뭐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 성경책을 국내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믿는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언더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어느 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드 목사는 말을 타고 이제 저 평안도 쪽, 황해도 쪽을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분이 있구나. 쭉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세례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오실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는 뭐냐면은 왕이 오시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깨질한 모습을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때를 묻히고 똥내다 퐁퐁 비면서 안 되지 않느냐.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아마도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의복을 또 준비시키는 그러한 것이 세례라, 요한의 세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래 너희들이 합당하다 꽝 도장 찍는 게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뭡니까? 도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도장이 꽝 없어요. 그게 뭡니까? 피인 겁니다. 피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성막을 딱 만들었으니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요. 또 조각들 그런 모든 것이 선명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성막을 정결하게 해서 피를 뿌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거기 피가 핏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존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한 정결한 것은 뭐냐?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막 속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도 뿌리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고 법궤 위에도 뿌리게 되고 하는 그런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피를 흘렸어.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진정 우리를 속죄하는 세례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피가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예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복을 입고 나간 자를 기쁘게 우리의 자녀로, 자기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끌게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이 없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엉뚱한 사람 맞이하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기라상 같은 그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음을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변함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속죄함을 받았고 또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는 그 증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예언도 하게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 방언은 다른 타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귀하고 복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전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리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뜻들을 바르게 헤아려 알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들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왜 이 세례가 필요한 것인가, 왜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또 그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들은 또한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흐릿하게 알았던 것, 잘못 알았던 것,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분명한 것, 명확한 것, 그 예수를,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게 됩니다. 굳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점차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놀랍게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작은 발걸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감격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재능이 그렇고 재물을 오직 주의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시아로, 전 세계로, 유럽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수고의 땀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역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또 결국 그 나라가 또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로 변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시작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발걸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발걸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또 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그곳에 있고 이 땅에 주의 몸된 샬롬 정령을 세우신 목적이 또한 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